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교회 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참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이죠. 인내할 때에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가 지금 7절, 8절 말씀을 그동안 얘기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는 9절부터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처방은 뭐냐? 여러분 약방에 가면, 병원에 가면 처방전을 주잖아요. 처방전. 근데 그 처방전을 여러분이 받고 약국에서 약을 먹으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약이 잘 들는 사람은요 금방 낫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약을 조제해 줄 때 최하 며칠이죠? 3일이에요. 3일. 3일만 그 병세가 나을 수 있는 게 뭐냐? 약을 처방해 준 것이 딱 맞으면 3일도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오늘 이 처방해 주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확, 같이 한번 합시다, 확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방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처방이 뭐냐?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남은 여생 인내하며 살게요 라고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처방이 뭐냐? 같이 합시다. 도와주시마 하는 은혜란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 도와주신다라는 말은요 우리 섭리교회를 뜻하십니다. 섭리는 보전, 협력, 통치, 동료, 그게 다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섭리한다는 말은 그 전체를 섞어서 얘기합니다. 그거를 좀 쉽게 해석을 하면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같이 하세요. 외면하시거나, 아직 크게 해보세요. 외면하시거나 방임해 두지 않으신다. 외면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방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신다. 이 권고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감찰한다고 말해요. 왜 나를 지으셨으니까.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고라는 말은 감독하시고 감찰하신다 말이에요. 내 삶 구석구석 안고 사는 전체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되게 하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그게 결론은 뭐예요?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혼자 고백했어요. 그러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행복이라는 단어가 두세 번 나왔어요. 옳구나, 내가 이 말이 맞았구나. 그래, 나는 행복하구나. 같이 합시다. 나도 행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같이 선포합시다. 섭리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 이 말이야. 그 근거가 도대체 뭐냐 이거요. 우리는 행복, 그러면 뭐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그냥 통장에 몇 조가 있는 이거 외형적인 것만, 숫자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다 구비되었어도요, 울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뭐냐? 이건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모든 걸 가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꾀쟁이, 거짓말쟁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었잖아. 우리는 지난날 야곱 같은 존재였어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뒤따라 오느냐, 하나님이 돕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선택하셨어요. 누구를? 우리들을. 그래서 행복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돕는 방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을 해요. 어마어마한 원수, 힘을 가진 자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앞에는 무릎을 꿇게 했어요.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게 해주마.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다. 그러므로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지하고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돕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전장을 보게 되면 다윗의 성전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51절을 꼭 읽어보세요. 이 말씀이 다윗의 성전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1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훼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뭐하는 날? 구원하는 날에 모든 원수의 손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울이 누구요? 다윗에게 사이 장인이야. 근데 그걸 죽이려고 했다. 근데 이가 고백한 게 뭐예요?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한 나를 건지시는 주,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훼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18절은 제가 올리지 않았지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왜?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부르는 찬양이 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박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이 찬양이 바로 사무엘하 22장을 주제로 한 거예요. 또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 시편 18편 그리고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 저는 오늘 찬양을 많이 부를 겁니다. 너무 놀라워요. 근데 이건 뭐예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거야. 정말 내가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을 근거로 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도 올려드려야 되겠지만 버전된 찬양이 뭘까? 나는 혼자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가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갖췄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가진 것 없어도, 가방끈이 짧아도, 내게 힘이 없어도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래.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 매일 찬양하며 살자고요. 나는 행복해요. 아멘. 주님 한 분 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찬양도 하는데 반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언어의 폭력, 행동의 폭력. 여러분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좀 봅시다 그러면 그때 비상이 걸려졌냐, 머리가 쭉 생겨요. 그게 내 트라우마가 생겼어. 교회 떠난다는 건 아니까, 교회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까 내가 왜 살면서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을까? 여러분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 아픔을 알 수 없어요. 내가 진짜 목회자로 부름받은 게 맞나? 왜? 나의 분신같이 여겼던 그들이 내 곁을 떠난다고 할 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래도 그 누군가가 내 곁에서 나의 힘이 돼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해요. 제삼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여러 가지들은 나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함이 없습니다. 작은 가슴 뜨겁게 피가 흘려요. 주님 밖에는 약속해 주신 분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세워주리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극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관역을 맞춥니다. 바라볼 자가 있는 자, 의지할 것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움을 줄 것을 바라보게 돼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해바라기가 햇빛을 바라봐야 살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야 살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그러기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인내하며 가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에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어떠한 억울함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내게 명령하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고백인과 동시에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말씀을 주셨다. 종아, 다윗이 어느 한순간만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야.
그 아까 사무엘 하 22장을 찬양하기까지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냄을 얻은 그날, 그 순간까지 매 순간마다 다윗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토설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구절에 토절한 내용을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외면하지 마시고 자신의 그 삶의 현장을 좀 보십시오.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나를, 너 안 도와줄래? 여기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숨는다는 말은 돕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을 그 자체를 숨기셨다는 얘기는 이미 촛대가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게임이 종료됐다고 말이에요. 예세가 이런 것을 숨기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해서 요청했던 게 뭐냐? 얼굴을 숨기지 마세요. 주의 종을 버리지 마세요. 주의 종을 떠나지 마세요. 이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이 연약한 다윗이 직면했던 그 사울의, 또한 그 사위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에게 처해 있었던 것들, 얼마나 도움이 절실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런 외침을 불렀을까. 한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전대적인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카드예요. 얼굴을 구했다는 말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취했던 행동이 뭐냐? 여기 떠나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거 그냥 뻣뻣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기 얼굴을 구했다는 것은요, 겸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사업, 내 가정, 내 목회, 이 민족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어떻게 교만하게? 아니에요. 겸손했단 말이에요. 얼굴을 청한다는 이 말씀 속에 그의 떠나지 말아라, 버리지 말아라, 내 앞에서 나를 숨기지 말아달라는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인정하는 고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 나와 계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상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상에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도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쓰레바짝을 끌고 오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아니에요. 제가 어떨 때는 막 예배자, 왜 예배자가 저 모습일까? 정말 여러분,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1대1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힘입으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 앞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 보십시오. 내가 늘 구구단처럼 8번처럼 외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부로서 갈릴리 호숫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디에 던지면 뭐가 잡히겠구나 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놈아, 네가 능력 있고 어부라서 그렇게 수많은 고기를 잡는 게 아니야. 이 사건을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밤이 맞도록 똑같은 형태의 그물을 던졌어요. 우리가 가지는 달력과 어부들이 가진 달력은 달라요. 물 빠지는 시간, 물 들어오는 시간, 이런 게 다 달력에 있다고요. 그 만조 시간에 거쳐서 다 나가서 그물도 치고 낚시도 하고 주눅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모든 커리큘럼에 의해서 낚시도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잖아요.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니? 주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베드로는 아무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꼬리를 들여대는 건 교만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건 말꼬리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꼬리를 대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시고 숨기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낚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때서야 그가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업으로서 경험으로서 그 부모님들 그런 것들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게 하시고 놓게 하시는구나. 믿으세요. 믿으시라고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날 때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아버지요, 내게 있는 분깃을 주십시오. 아버지 아무런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래, 자기가 하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막상 살아보니까 삶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고픕니다. 성경에는 허물 죽게 됐다란 말이에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으로 방향을 돌려요. 아버지 집 앞에 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 집에 그냥 종으로만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그 임재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여호와를 배웠도다 화로다. 여러분, 그때에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거부한다? 죽으려고 길을 쓰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들의 도움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어디로부터? 우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도 우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편해요. 야고보서를 가서 찾아보세요. 그러나 땅의 지혜는 다툼을 일으키고 혼란해요.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12편 21편 1절로 2절에 같이 한번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답이 뭐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에 다윗이 시편 30편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 나를 돕는 자가 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편 54편 4절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적막 중에 거할 거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지키시사 행복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이 아삽을 통해 도우심을 얻기를 위해 해야 할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들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냐? 그거를 아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내 목회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 신방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의지할까 할 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73편 25절로 2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리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거 호응을 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담대한 삶을 사시라는 것이고, 이 말은 평안한 삶을 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 설권사님, 공황장애? 자유를 얻으세요. 자유를 얻으세요. 이 시간 믿음으로 받으셔서 무서워할 거 없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은 종이 하나, 이 손바닥 하나 차이예요. 무서워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시면요, 당할 적 없어요. 제가 이렇게 시시해 보여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능치 못하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너 정말 내 도움 속에 살고 있니? 너 담대하니? 너 정말 평안한 삶을 사니? 예! 제가 이번 그 수요일 날도 설교 제목이 환난을 당하나, 그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전하면서 우리 담대하자.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 이 담대하다는 말은 뭐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평안하냐 물으시길래, 평안하다니까요. 그래도 평안한 걸 뭘로 한번 표현해 볼래? 그래서 제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절에 뭐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쉬고 어떻게 한다고요? 늘 채워주시네. 아니지,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지금 3절을 불러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그 어머니 묘에 가면은 뭐 부를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때 요번 산소에 갈 때 의식을 하는 말이, 여보 또 이 찬송 부를 거야. 뭐 부를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 부르고 왔어요. 우리 주님은 자비하셔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 물질이 없을 때, 쌀떡에 쌀이 없을 때 묘하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여생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연약한 우리들이 바라보고 기다려야 할 대상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피십시오. 이 말씀 읽고 기도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으시고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를 34절까지만 읽을 거예요.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였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